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가구 운반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러니까요. 1세기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막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목심이 오가는 문제였거든요. 네,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무려 38년이라는 그 끔찍한 세월 동안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와, 38년. 진짜 긴 시간이죠? 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축하나 환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남자가 자신이 깔고 누워있던 돗자리, 그 매트를 들고 걸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엄청난 법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오, 어떻게 보면 정말 기괴한 반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문헌이 바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흔히 그 주일학교에서 듣는 훈훈한 기적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한 꼬풀만 딱 벗겨내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1세기의 그 엄격한 법치주의, 권위의 충돌,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만든 시스템에 어떻게 매몰되는지를 보여주는 숨막히는 철학적 그리고 법적 논쟁의 현장이거든요. 바로 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는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고대 중동에서 일어난 하나의 종교적 스캔들 같지만 네네. 사실 이 자료는 법률적 권위와 본질적 진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떤 파열음이 발생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 권위와 진리의 충돌이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스템의 규정에만 막 얽매이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역사적 문헌이죠. 약간 귀개해요. 5개의 행각이 있고 그곳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주위를 둘러싸고 누워 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 딱 한 명만 낳는다는 일종의 전술적인 룰이 있었거든요. 선착순 일명, 참 잔인한 시스템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 무려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직관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네, 근데 이 남자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당장 막 낫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막 불평을 늘어놓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병이나 열망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네요. 네, 자기가 이 선착순 시스템에서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만 계속 탄탄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환자의 심리 상태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인간을 완전히 제도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아, 제도화되었다. 네, 그는 치유라는 그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물이 움직일 때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연못 특유의 기계적인 시스템에 룰에 갇혀버렸군요. 맞습니다. 완전히 사고가 종속되어 있었던 거죠.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그 시스템 안에만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죠? 예수는 그 복잡한 선착순 룰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시스템 안에 개입해서 그를 막 1등으로 밀어 넣어준 게 아니에요. 아, 대신 줄을 서주거나 밀어준 게 아니다. 네, 아예 시스템 밖에서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해버리죠. 와, 자, 하나씩 풀어보죠. 이건 그러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한테 프리패스를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묘표소 자체를 부수고 들어가게 한 셈이잖아요. 하하, 정확한 비유네요. 마치 무려 38년 동안이나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들고 덜덜 떨며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시스템을 우회해서 치유라는 잭팟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다음 상황이에요. 이 남자가 38년 만에 일어나서 자기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딱 막아섭니다. 올 것이 왔군요. 네, 그리고 기적에 대해 놀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며 법적 태클을 걸어요. 율법 위반이라는 거죠.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좀 뭐랄까 치졸해 보이거든요. 하반신 마비 환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깟 돗자리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왜 이들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까지 하나에만 이렇게 병적으로 집착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진짜 옹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의 그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대입해보면 이건 단순한 트집 잡기가 아닙니다. 아, 맥락이 있군요. 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속국이었죠. 정치적 주권도 군사력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최후 보루가 바로 율법이었어요. 아, 율법이 곧 정체성이다. 맞아요. 그중에서도 안식일 준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든 로마 군인들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지만 시간 속에 지어진 성전, 즉 안식일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국가적인 뼈대였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 하나를 어긴 게 아니라 국가의 헌법,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든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후대 랍비 문헌인 미슈나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걸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주요 노동의 범주가 아주 쪼잔할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39가지나요? 네. 근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물건을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입니다. 헉, 그럼 돗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인 거죠. 그들의 법체계 내에서는요. 와, 기적이고 뭐고 안 보였겠네요. 네, 그들에게 기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한 개인의 이런 예외적인 행동 때문에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체제 위협을 느낀 거죠. 무섭네요. 게다가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이 남자는 정작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 진짜요? 왜 몰랐죠? 예수가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그 자리를 피했거든요. 아하.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그제야 이 남자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바로 예수라고 지목하게 됩니다. 헐. 어떻게 보면 일러 바친 거네요? 네, 그 결과로 예수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법정투쟁으로 변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위반을 이유로 예수를 막 맹렬히 추궁하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겠네요. 보통 우리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환자가 너무 불쌍해서 규정을 좀 어겼습니다. 라거나 변명을 하죠, 보통. 안식일 규정에도 약간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좀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쵸? 납작 엎드려야죠. 그런데 예수의 답변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판을 아예 키워버리네요. 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예 죽이기로 결심해버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 평사원이 회사 핵심 규정을 어겨놓고 감사팀한테 가서 저기 회장님이 우리 아빠고요. 회장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받아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감사팀 뒷목 잡겠네요. 이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불에 기름을 붓는 도발 아닌가요? 평사원과 회장님 비유 아주 재밌는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건 도발을 넘어선 세계관의 전복입니다. 세계관의 전부교. 네,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어요. 아, 영적인 의미로요.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은유적인 관계였죠. 하지만 예수가 여기서 사용한 표현은 그런 보편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고대 랍비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적 난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과연 안식일에도 쉬시는가? 오, 철학적이네요. 결론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였습니다. 아, 그래요? 왜죠?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에도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비가 오고 생태계가 돌아가잖아요. 아하, 우주가 돌아가야 하니까. 맞아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사적 공간이므로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로서 일하신다. 이게 당대 학자들의 합의였어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수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한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안식일의 우주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지금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영적 자녀됨을 주장한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동등성을 선언한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 거네요. 그렇죠.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 그것도 생명과 우주를 주관하는 권한을 자기 거라고 주장했으니까요. 와, 완전 신성모독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쟁점이 단순한 안식일 위반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
신성 모독으로 급격하게 격화된 겁니다.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이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면 보통은 조금 물러설 법도 한데 예수는 오히려 더 치밀하고 거대한 논증을 쏟아냅니다. 물러서지 않죠. 네, 자신이 위임받은 권위에 대해 막 길고 심오하게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는 동시에 권위를 주장하는 거죠. 맞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보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권한을 주셨다. 게다가 심판하는 권한까지 전적으로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상 자기가 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를 심판하려고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니 진짜 심판관은 나야 라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 이 텍스트의 진짜 묘미입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그 시대의 법률적 구조 안에서 그들의 권위를 해체하고 있거든요. 아, 그들의 법률 안에서요? 네, 유대교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신명기 19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처벌하거나 사실을 확정하려면 반드시 2명이나 3명의 복수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아주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이 원칙을 수용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오, 스스로를 변호하는 셀프 증언은 무효다.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는 정식으로 객관적인 증거들을 재판정 앞에 쫙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마치 치열한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 같네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예수가 갑자기 노련한 변호사로 돌변해서 배심원들 앞에 증거물 A, B, C를 차례대로 들이미는 상황이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럼 그 제시된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는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너희도 한때 그 빛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인간의 증언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증거물 A였죠. 그럼 증거물 B는 뭐죠? 이어서 더 확실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역, 즉 역사입니다.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물증이죠. 아, 기적이나 치유 같은 거요? 맞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다고 말해요. 안식일에 일어난 38년 된 병자의 치유라는 그 명확한 팩트 자체가 하늘의 권위를 입증하는 더 큰 증거라는 거죠. 빼박 증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물 C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뼈아픈 일격을 가하거든요. 네,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그러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와, 당대 최고로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종교 엘리트들에게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나 모습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맹인들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네요. 자존심이 다 무너졌겠죠? 게다가 결정적인 네 번째 증거물 D가 바로 그들이 가장 숭배했던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현대 헌법학자들이나 법 원리주의자들이 떠올랐어요. 오, 어떤 면에서요? 평생 법조문만 막 들여다보고 글자 하나하나의 해석에 목숨을 거는 최고 전문가들에게 누군가 딱 나타나서 당신들은 텍스트는 달달 외웠을지 몰라도 그 법을 만든 진짜 의도와 본질은 완전히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정면으로 직격탄에 날린 거잖아요. 평생의 업적을 부정당하는 기분이겠네요. 그러니까요. 평생 성경만 파고든 학자들에게 이건 너무 엄청난 모욕적인 도발 아닌가요? 왜 예수는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부정했을까요? 모욕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건 텍스트를 대하는 지식인들의 치명적인 한계를 아주 정확히 짚어낸 진단에 가깝습니다. 진단이요? 네, 유대 종교 엘리트들은 율법과 텍스트 자체를 거의 우상처럼 숭배했어요. 글자를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이 기계적으로 산출된다고 믿었죠. 아, 텍스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잖아요. 네네. 예수가 지적한 건 그들이 그 표지판의 재질은 뭔지, 글씨체는 어떤지, 세워진 각도는 몇 도인지 완벽하게 분석하면서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정작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즉 예수가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지적 맹목에 빠져 있다는 거였어요. 와, 아이러니하네요.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진짜 핵심 진리는 필터링에서 싹 버리고 있었던 거죠. 수십 년간 텍스트만 파고들었지만 결국 남은 건 껍데기뿐이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정작 눈앞에 있는 그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게 된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네, 예수는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면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는 영접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꼬집어요. 그 부분이 바로 지식인 집단의 그 폐쇄적인 인정투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정투쟁이요? 네, 예수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와, 영광의 역설이네요. 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학적인 그런 관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진짜 진리나 객관적인 사실을 찾기보다는 내가 속한 학계나 동료들 사이에서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나 인정을 받는 데 훨씬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모습 같잖아요. 아, 맞아요. 전문가 집단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논문 인용해주고 칭찬을 주고받는 에코 체인버, 그 메아리빵 현상과 다를 바가 없네요. 진정한 진리가 외부에서 들어와도 우리 시스템의 룰을 어기면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거죠. 에코체인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보증해주는 그런 닫힌 시스템 속에서는요, 외부의 초월적인 진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요? 진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진리를 수용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지위, 명예, 시스템이라는 그 견고한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요. 아, 기득권이 무너지는군요. 네. 그들은 진리 앞에서의 겸손함 대신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오만함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이 치열한 법정 드라마의 마지막 압도적인 반전입니다. 반전이요? 뭔데요? 예수는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자기가 직접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닫힌 시스템에 갇힌 사람들을 고발하고 심판한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고발할 자는 그들이 가장 바라고 굳게 의지하는 자, 바로 모세입니다. 네, 모세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돗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법적 근거, 율법의 창시자이자 헌법의 설계자입니다. 네네.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철저히 지키면 언젠가 모세가 하늘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완벽한 변호사가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와, 그런데 변호사인 줄 알고 수임료 다 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를 기소하는 검사였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는 거죠. 예수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 모세의 글이 예수에 대한 거였다? 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는 그 율법 조문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이 진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돌아오게 된다는 끔찍한 기극이죠. 세상에. 자신을 방어하려고 치밀하게 구축했던 그 논리와 시스템이 도리어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오다니 진정한 본질을 놓친 자들의 비극이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세기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시작된 한 단순한 치유 이야기로 출발했습니다. 네, 38년 된 병자 이야기였죠. 네, 그런데 이 문헌이 어느새 돗자리를 옮기는 행위를 둘러싼 논쟁을 거쳐서 권위, 심판, 그리고 진정한 영광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묻는 깊은 철학적 탐구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시스템에 갇혀
진짜 목적지를 상실했고 결국 모세에게 고발당하는 역설적 결말을 맞았죠.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네요. 우리는 혹시 유대인들처럼 어떤 규정이나 텍스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진짜 중요한 실체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뼈아픈 질문이네요.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특정 시스템과 마법 같은 타이밍에만 병 쪽으로 집착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그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그에게 직접 다가와 그저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잔물결이 일기만을 고대하며 고인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진짜 해결책은 이미 여러분 곁에 서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색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시스템 너머의 실체를 보고 있는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